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해 하나 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모습 장면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또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알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니고데모에게 좀 다른 유대인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니고데모가 너는 구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아니면 뭔가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듯이 말씀하려고 하시지만 오늘 본문 중에서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해하지 않고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의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장과 반대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면 앞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 부분과 함께 연결지어서 뒷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런데라고 표현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24, 25절입니다. 2장 24, 25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대중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심이요.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저들이 오해한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막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은 틀린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증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좀 좋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높이려고 하는 증언들이겠죠.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에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 마귀는 그의 안에서 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게 뭐지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냈어요. 예, 그의 행동은 진실된 행동이에요. 왜? 속에 있는 것을 거짓됨 없이 꺼냈으니까.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냈는데 그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오염됐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를 썼어도 그들의 증언에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로 여기셨습니다. 묵묵히 저들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들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대중들에게 하였던 생각과 그들을 속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반응을 니고데모에게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대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니고데모에 대한 생각은 정반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 지도자라는 위치가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경계하고 오히려 대중들이 막 높이는 것보다 저들 속에서 더 경계할 법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들을 정반대 입장으로 받아들이셨고 그의 말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대중들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는 다르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증언을 그대로 그의 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입장은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도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도 그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무엇이었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신성모독입니다.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유대인은 아주 극렬하게 그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이에요. 이 랍비어라는 말은 다른 데서 선생이라는 말들은요 많이 다른 데서 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생이라는 말들은 랍비라는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랍비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신성모독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그 말을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인정하는 말은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치켜 세워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리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으실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네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염두를 두고 이제 메시지를 니고데모랑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죠.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죠.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면서 물과 성령, 육과 영을 같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성령을 또 물과 성령을 육과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를 말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대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래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아멘. 그럼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게 제일 처음 나와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초자연적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남자가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영적인 비밀들을 그 안에 담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요한복음 또 사복음서에서 계속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은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눈이 된다는 것은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분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까? 우리는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의 껍데기 육신과 더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다른 사단 영적인 존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자서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온전한 우리의 참 사람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이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된 오염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그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 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개입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죠.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봤지만, 신기한 기적을 보았고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니고데모는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전혀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니고데모야, 네가 보았고 네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방법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방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대요. 우리의 구원은 그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이 내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믿게 하셔서 그 예수가 내 눈앞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나는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영접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미 나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야지 영접할 수 있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게 하셨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은 그것이 동일하게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접이란 말도 잘 모르고 이 거듭남이란 말도 잘 모르고 구원이란 말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잘 몰랐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어떤 정립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영접의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원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들을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7장에도 나와 있고요. 19장에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다룰 것입니다. 7장과 9장을 19장에 나와 있을 때 19장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시체가 되셨어요. 그 시체를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총독, 그러니까 주죠. 그래서 자기 무덤에 묻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겁도 없이 가가지고 그 예수를 나는 존경합니다. 시체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편이라는 것이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근데 허락해서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 놓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향품과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을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그 시체를 하기 위해서 갔던 또 다른 인물, 딱 2명만이 예수님의 시체 안에서 제일 먼저 매장하기 전에 다 나아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중 일입니다. 그 앞에 했던 사람,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그런데 니고데모를 7장과 19장에도 설명할 때요, 그 니고데모란 말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왜 그냥 니고데모라 말하지 않고요, 그 앞에 그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3장과 또 7장과 19장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진행 중에, 사역의 진행 중에 있는 과정과 예수님의 마무리 속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났던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그 좌표를 찍는 인물이 누가 되어 있냐면요, 니고데모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너 잘못했어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뭔가 그거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돼가지고 그때 새롭게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깨달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낙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사역이 먼저 있으셨던 것처럼, 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도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니고데모에게 먼저 터치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말할 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때 깨닫고 뭔가 확 달라져서 그때 감화받았던 시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뭔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시기로 말들을 합니다. 그 핵심에 구원파가 있죠. 그래서 그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던, 아무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전도자를 만나서 그 말을 들을 때 내 눈이 번쩍 열렸고 내가 막 그때 변화됐습니다. 그가 바로 나의 구원을 도와준 사람처럼 그 종교가, 그 단체가 마치 진짜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대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의미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실제적인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창세전부터 베푸셨던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짧게 하려고 했어도 시간을 보면 30분이 지나가는 게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성령의 은혜였던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예비된 자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